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주의에서 벗어나기. 오늘 말씀의 주제가 율법주의와 우상타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도록 많은 일을 하셨는데요. 오늘 말씀도 그 예 중에 하나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일단 상황부터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당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평일이면은 몰라도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결코 밀밭 사이로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이 말은 밀밭 속을 헤치며 지나갔다는 말은 아니에요. 밀밭과 밀밭 사이에 있는 아주 조그만한 사람이 한 명 겨우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안식일에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다가 보면은 옷깃이나 손끝에 밀 이삭이 닿을 수 있죠. 밀 이삭이 닿으면 한 알이나 두 알 정도는 떨어질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탈곡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은 이제 일을 한 것이니까 그건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것이 돼요. 당시의 장로들이 안식일에는 밀밭 사이로 지나다니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미 지금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있어요. 옳다구나 잘됐다.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이놈들이 가다가 틀림없이 밀도 훑어먹을지 모른다. 그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자기들도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지금 죄를 범하고 있지만 자기들이 지금 범한 죄는 더 나쁜 짓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감시하려고 가는 거기 때문에 용서가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러나 하여튼 적발하기 위해서 범죄 현상을 적발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른 채 베드로와 그 기타 제자들은 평상시 하던 대로 밀 이삭을 이렇게 훑어가지고 그걸 손으로 이렇게 막 비벼가지고 평상시 하던 대로 후 불어가지고 탁 입에 집어넣고 물으면 아유 맛있다 하고 지나갔어요. 여러분 밀 먹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게 먹으면 밀 별로 맛이 없고 좀 밀은 연탄불에 좀 이렇게 좀 약간 구워야 맛있는데 그러면 진짜 고소하죠 밀. 그러면 안 됩니다. 하여튼 그건 이제 추수와 동시에 탈곡을 하고 도전까지 하고 그건 어마어마한 그 노동이죠. 그러면 율법을 어긴 셈이 되죠. 그래서 당시에 장로들은 안식일에는 좀 힘겹더라도 밀밭을 가로질러 가지 말고 돌아가라. 이리 가야 되는지 삥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 규정상 또 4km 이상은 또 못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쭉 가버리면 100m인데 이렇게 쭉 가다 보면 300m잖아. 그러면 그만큼 4km에서 줄어들잖아. 이게 더 멀리 못 가는 거야. 그러면 자 그런 규정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물론 이제 평상시에는 괜찮습니다. 평상시에는 밀밭 사이로 지나가도 되고 배고프니까 훑어가지고 먹어도 괜찮아요. 내 밀밭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의 밀밭이어도 그건 괜찮다. 배고파서 그러는 거니까 괜찮다. 그런데 안식일만큼은 밀밭으로 지나가지 마라. 그러면 안식일만큼은 밀밭으로 지나가지 말라고 성경에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그런 말 없어요. 그럼 어디에서 그런 말이 있냐?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성경에는 올라오지 않았지만은 장로들이 설교할 때에 그런 말을 만들어냈어요. 다들 아멘 아멘 하면서 맞아 그래야지 우리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나는 진짜 찐 유대인이고 정말 믿음이 투철한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안 돼. 앞으로 나는 그러면은 밀밭 사이로 나는 그 새길은 나는 지나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결심을 하는 거예요. 좋은 믿음이죠? 아니요.
교미도 많이 해요. 그런 유혹에 여러분 빠져들지 마세요. 우리나라 교인들도 옛날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유혹이 많이 빠져들어갔어요. 수없이 많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정말 율법주의에 찌들어 있었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별별 율법주의가 다 있었어요. 아무튼 감시의 눈길을 떼지 않던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바로 예수님께 가가지고, 예수여, 제자들이 말이야 하지 못할 짓을 지금 했다. 이건 호되게 야단을 치고 똑바르게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건. 응? 그러자 예수님께서 기가 막혔죠. 예수님은 절대 장로들의 유전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그리고 사실 그 바리새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그 세뇌당한 일부 백성들이나 그런 그 율법을 지켰지 보통 평민들은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보통 평민입니다. 평상시 하던 어떤 습관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학교 선생님이나 뭐 그런 급이 아니에요. 동네 유지나 뭐 이런 어떤 점잖으신 분들이나 이렇게 애매하는 그런 생원이 아니에요. 그냥 어부 아닙니까? 막노동꾼. 물론 이제 하나님을 믿고 그러지만은 율법도 믿고 그러지만은 이렇게까지 심하게 하지는 않았다. 예수님께서 즉시 다윗의 이야기로 제자들을 옹호하기 시작을 했어요. 대제사장 아비아달 시대에 다윗이 급히 도망갈 일이 생겼을 때에 오직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던 진설병을 부하들과 같이 먹었지 않느냐? 자, 율법에는 분명히 제사장들만 먹도록 돼 있지. 그렇지만 너희들도 봐라, 다윗도 그 율법을 범했다. 그리고 당시 제사장이 그것을 허용을 했다. 너희들이 존경하는 제사장, 너희들이 존경하는 다윗도 그랬다. 바리새인 입이 10개든지 할 말이 없죠. 이건 뭘 말하냐면은 다윗도 일부러 율법을 어기려고 하지 않았고, 당시에 성경에는 아비아달로 되어 있지만은 사실 아히멜렉입니다. 아비아달의 아버지 아히멜렉이 그렇게 했고, 아비아달은 제사장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 몰래 도망쳐 나와가지고 나중에 대제사장이 된 사람이 아비아달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아비아달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려고 아비아달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아무리 성막에 관한 규례, 율법이 지엄하다고 해도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상황에서는 나 지금 떡이 없는데, 진설병밖에 없는데 어떡하죠? 나 지금 먼 길을 가야 되는데 지금 허기져서 못 가고 있는데 어떡할까요? 그러면은 진설병이라도 줘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 새 진설병을 진설하고 그 이전에 있던 진설병을 내놓거든요. 그럼 그것은 제사장만 먹어야 돼요. 그것은 있는데 그거라도 먹을 거냐? 아유,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거라도 주세요 하고 가서 자기도 먹고 부하들에게도 줬다 그 말이에요. 이건 누가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당시에 제사장이 그렇게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허용이 되는 겁니다. 제사장이 판단했을 때에 제사장이 그래 알았다 그럼 너는 가서 사람 죽이라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율법에 규정되어 있지만은 예외를 두어서 이 상황이 지금 현재 진설병을 줘야 될 상황이구나 하고 차단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그럴 경우에는 그것이 죄가 되지 않아요. 혹시라도 여러분 사시다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내 상황은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그럴 때는 목사님을 찾아가셔야 돼요. 목사님을 찾아가셔서 이만저만 하니 어떻게 할까요?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하고 목사님하고 상의해서 하면 돼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목사님을 잘 찾아가야 되는데 그 목사님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목사님이다. 그러면 조심해야 돼요. 바리새인 같은 목사님들 많거든요. 저한테 오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안식일이지만 갈 길이 멀고 밀밭 사이에서 배가 고파서 나다를 터먹는 정도는 그건 안식일을 범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뭐라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을 놓고 장로들이 유전만 그거 있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27절 말씀이죠.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랬어요. 유대인은 안식일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요즘에 더 중요하게 여겨요. 예수님 당시에도 중요하게 여겼지만은 그 이후에는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성전, 둘째는 안식일, 셋째는 토라 그래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성전이 파괴되기 4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아주 크죠. 당시의 유대인들은 성전과 안식일이 아주 중요했어요. 성전에 대한 신앙, 안식일에 대한 신앙 고백, 안식일에 지켜야 되는 율법, 장로들의 유전 이런 것들이 자신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그 속에 담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되고 이렇게 행동해야 돼. 그래야 유대인이야. 이런 어떤 자부심 이런 게 아주 강했어요.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이 거기에 이제 한몫을 더했는데 율법을 이제 해석하는 것이 장로들이잖아요. 장로들이 이것을 굉장히 세밀하게 확장을 해서 해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안식일 규정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규정이 바로 예수님 시대에 밀밭 사이로 안식일에는 지나가지 않으니까 평일에는 지나가도 괜찮은데 안식일에는 그러면 안 돼. 이런 규정이 생겼어요. 안식일에는 밀밭 사이로 지나가지도 말고 나다를 훑어가지고 먹지도 마라.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근데 안식일에는 그러지 마라.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장로들의 유전이지 성경 말씀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이 27절 말씀이 장로들의 유전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던 바리새인들의 영린을 건드린 말이 돼요. 이게 그렇지 않아도 제사장과 다윈 얘기를 통해서 한 대 얻어 맞았으니까 정신이 멍한데 이런 말까지 했으니까 이게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고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면서 기분이 안 좋았어요. 수치스러웠겠죠.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말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는 요소가 없어야 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설교나 이런 걸 유튜브를 통해서 들을 때에도 저 목사님의 말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요소가 있는가 이것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막 이렇게 얘기할 때에 감동이 돼 아멘 아멘 했는데 사실 그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일 수 있어요. 지금 오늘 상황이 그렇거든요. 여러분 안식일을 정말 잘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지도 마세요. 차라리 그럼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다가 나단 하나로 떨어지면 그거 추스라니까요. 맞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데는 아멘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 아멘 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그렇게 철저히 나는 말씀을 지켜.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저 김집사보다는 내가 더 낫지. 아멘. 나는 여기서 아멘 해야 돼. 이렇게 되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 말이에요. 근데 그게 바로 그런 행태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과장하는 거죠. 성경에 없는 것이잖아요. 과장된 경건. 이렇게 하면 더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어떤 느낌. 근데 사실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영적인 교만이 사실은 들어있는 거죠. 교만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정확하게 짚으신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심을 막 풀리지 마세요. 뻥튀기 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죄인이야 그냥. 그래서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거 다른 사람 안 하는데 나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나는 철저하게 주일을 잘 지키고 그런 교만에 빠지지 마세요. 자신의 의를 막 과시하고 싶어가지고 지나친 충성심. 이것은 경건이 아니라 율법주의예요. 오늘날에도 제가 이름을 한번 봤는데 예수전도단 선교사님이신데 유명하신 분이시더라고 보니까 김용의 선교사님이신데 개인적으로는 좋아합니다. 굉장히 말을 재밌게 잘해요. 스스로를 화류교회 출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겸손한 말씀이긴 한데 그러면서도 내가 그 악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다. 이런 데 간증을 하시는 분이신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철저하게 나는 예수를 믿고 있고 이렇게 나가거든요. 거기서부터는 약간 과장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런 분들은 감동이 돼가지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분이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근데 본인도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 좋아하는 거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선교사 지망생들 하면은 굉장히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열정이 특별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선교사가 되려면은 그렇겠죠? 네, 선교사가 되려면 더 평신도보다 더 아주 열정적인 어떤 주여 내가 죽더라도 아프가니스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그분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거니까. 그럴 때에 이 김용희 선교사님 같이 이렇게 막 굉장히 열정적이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아주
신앙심이 아주 투철한 그런 얘기를 하면은 감동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 전도단에서는 도움이 좀 되긴 해요. 그런 사람들만 막 모여 있으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제가 이제 친한 어떤 권사님 갔다 와가지고 저도요 김영희 선교사님 집회 일주일간 갔다 와가지고요 정말 나도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살았는데요 일주일 살고 그만뒀어요. 안 돼 그게. 그래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풀이 죽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풀이 죽을 필요 없어요. 그냥 겸손하게 살면 됩니다. 근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 장로들의 유전을 마치 목숨처럼 붙들고 그 율법적인 충성을 자랑 삼아서 남을 정죄하기까지 했어요. 아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막 걸어갈 때 그 규정이 있잖아. 나는 안식일인데 나는 돌아가야 되잖아. 그러면 그런 일도 안 일어났을 거야. 근데 왜 굳이 그 뒤를 쫓아서 같이 그 밀밭 사이로 가냐고. 아유, 이삭이 안 달리고 이렇게 막 하면서 그 자체가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그거 뭐예요? 나의 의로 당신의 의를 판단하겠어. 틀림없이 저놈들이 가다가 나다를 훑어먹을 거야. 그 현장을 목격하려고 지금 뒤따라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거 좋아하겠어요? 자신들의 욕심이, 자신들의 열심이 죄의 도구가 되고 있잖아요.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남의 죄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죄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거짓된 경건에 대한 날선 칼날이 된 셈이죠. 가슴이 얼마나 쓰리겠어요. 오늘날 유대교와 기독교의 가장 뚜렷하게 갈리는 지점이 바로 안식일 이해예요. 성전이 파괴된 이후로는 더 했어요. 성전이 파괴된 이후로는 유대인들이 이제 자신들의 신앙 중심이 되었던 성전이 완전히 사라지고 큰 충격에 빠졌을 때에 이제 더 이상 뭐 양의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성전에 모여서 같이 기도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그때 그들이 마지막 잡은 보루가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밖에 안 남았어요. 자기들에게는. 그래서 안식일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인지 그 몇백 년 뒤에 이제 결국 장로들의 유전이 탈무드라는 형태로 책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요 1500가지입니다. 놀랍죠. 예수님 당시에는 39가지인가 그랬거든요. 지금은 1500가지. 예수님 당시에 그 안식일 규정이 히브리 말로 멜라코드, 지금은 톨라도트. 멜라코드는 39개인데 그 멜라코드를 또 확장시켜서 확대 해석한 게 있어요. 그걸 톨라도트라고 그래요. 그게 1500여 가지입니다. 심지어 안식일에는 침을 뱉지 말라라는 규정까지 있어요. 놀랍죠? 여러분 평상시에도 침을 안 뱉잖아. 근데 안식일에는 특별히 침을 뱉으면 안 된다. 침 뱉는 것이 습관적인 사람들이 있었나 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안식일에는 절대 침을 왜 그러느냐? 침이 날아가서 지금 다 아스팔트지만 당시에는 아스팔트가 아니었잖아. 그러면은 그 침이 땅에 딱 닿으면서 흙이 튄다. 그러면 그건 쟁기질이나 똑같다. 이런 아주 억지스러운 규정들. 안식일에는 흰머리 뽑지 마라. 그것도 수확하는 거다. 혹시 여러분 지키지 마세요. 심지어는 안식일에는 밀밭사이만 지나가지 말라고 그때 예수님 당신이 그랬는데 그 이후에는 무슨 규정이 또 생겼냐면은 풀밭도 지나가지 마라. 풀밭도. 그냥 길로만 다녀야지 길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밀밭이 아니야. 풀밭인데도 안식일에는 풀밭으로 못 가요. 왜 풀밭으로 못 가냐? 풀 끝에도 이삭이 달려 있을 수 있다. 밀 이삭만 이삭이냐? 풀도 씨앗이 있다. 근데 너희들이 가다가 보면은 발로 타작을 하게 된다. 너희의 신발로 타작을 하게 되니까 그것도 안식일 규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절대 풀밭도 가지 마. 대단해요. 어떻게 이렇게 맨날 그런 것만 생각하는가 봐. 제가 볼 때는 유대인들이 성전보다는 이제 시간의 거룩함 속으로 피신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안식일로 자신들의 그 신앙을 피신시킨 거예요. 결국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가지고 이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할까? 풀밭에 안 가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야.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자신의 육체와 자신의 영혼이 안식을 누린다. 이렇게 믿었어요. 근데 그게 안식일일까요? 피곤 아닌가? 영혼이 피곤한 거 아닌가 오히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말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그랬어요.
이제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언을 해서 굉장히 쇼킹한 선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작 하고 싶은 말씀은 28절이에요. 예수님 스스로 나는 내가 곧 안식일의 주인이야. 내가 안식일을 만들었고 내가 안식일 규정도 내가 만들어. 너희들이 만드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고 시간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놀라운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유대인들은 사람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500가지나 되는 세부 규정을 만들어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이 거룩하다고 선언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구약성경에 선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알라는 얘기지 너희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만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안식일의 정신을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본래적인 창조할 때에 만들어 놓으신 그 목적을 회복하신 거예요. 그냥 의미가 이렇다. 너희들 정말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그러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안식일이 막 거룩해지는 거 절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라. 근데 여전히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온몸을 다 바치고 있잖아요. 그 안식일의 정신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편히 쉰다는 거. 편히 못 쉬어. 1500가지를 다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 무슨 안식이 되겠냐고. 안식일이 아니라 노동절이야. 노동일이야, 노동일. 그러면서도 이렇게 안식일을 준비하느라도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거든요. 안식일에도 떼야 할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이게 쉬는 날이 아니야. 그냥 특별한 노동하는 날이야. 저는 유대인들을 뭐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냥 가슴 아파요. 안타깝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냥 그들은 안식일에 맞추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안식일에 하나님이 자기의 집에 초대되어서 들어온다고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맡기 위해서 안식일을 준비해요. 안식일 음식을 준비하고 그날이 금요일 해지기 전입니다. 금요일 하여튼 점심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안식일을 예배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안식일 저녁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안식일 저녁 식사.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금요일 가정 예배를 권유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것도 소중하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초대할 수 있는 분들은 초대까지 해요. 고향은 따로 있는데 부모님이나 자기 식구들은 따로 있는데 안식일인데 그 먼 곳까지 갈 수는 없고 나는 안식일이 됐는데 안식일 저녁 식사를 어디서 하지? 이러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여보기 자네 이번 주 집에 못 가잖아. 우리 집으로 오게. 그럼 아유 고맙네. 아니 내가 고맙지. 우리 집에 자네를 초대할 테니까 와주게나.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집이 너무 멀어서 못 갈 경우에는 자기가 친한 사람의 집에 가서 안식일을 지내요. 좋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요. 그리고 안식일 순서가 쭉 있어요. 그 모든 순서를 다 지키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런 교회도 생겼어요. 지금 유대인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가 생겼어요.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오셨다. 정말 그렇게 믿고 그 시간을 거룩하게 보내고 찬송하고 한 주간의 삶을 그 피곤함을 달래고 토라를 읊조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 형태이니까 저는 그것을 뭐 이렇게 비판하거나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다행히 하여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금융권을 다 이렇게 쥐락펴락하면서 전 세계의 토요일을 다 쉬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도 지금 토요일도 쉬고 주일도 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겸사겸사 여러분 금요일 저녁부터는 조금 경건하게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하여튼 자이든 타이든 금요일 저녁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금요일 저녁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을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기독교인들도. 하여튼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막 그랬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래도 우상 숭배를 하지는 않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기면서. 그런 차이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안타깝죠. 여전히 유대인들은 각종 율법을 지키고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고 이 안식일을 그들이 그렇게까지 심하게 지키는 것은 성전이 사라졌다는 것이고, 성전이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일만으로 왜 자기들이 그걸로 만족을 하느냐 하면은 성전은 눈에 보이는 것, 이건 물질 세계. 근데 세상은 하나님께서 물질도 만드셨지만 시간도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약간 과학적이죠. 굉장히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은 이것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세계, 이런 물질 세계 눈에 보이는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시간. 그것도 제일 거룩한 안식일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해요. 이렇게 집중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질보다는 시간이 중요하다. 아직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깨달음인데,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신 말씀 뭐예요? 안식일보다는 인간이 더 중요하다. 그게 예수님 가르침이에요. 인간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안식일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도 오셨잖아요. 하여튼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가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안식일을 위해서 애를 쓰지만 사실은 안식일이 너희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는구나.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시다. 너희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만드셨다. 그 날을 거룩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너희들을 쉬게 하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덧붙였어요?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다.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리고 내가 그 날을 복되게 했고 그 날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쉼을 준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 참된 쉼을 주겠느냐? 바로 내가 참된 쉼을 준다. 왜냐?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논리가 여러분들 이제 잘 이해가 되시죠? 이제 쉽게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율법주의고, 생각을 바꿔라. 거꾸로 안식일이 너희를 위해서 존재한다. 뭘 위해서? 너희들이 쉬기 위해서. 근데 진정한 쉼은 뭐냐?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진정한 쉼이에요. 사람들이 왜 쉬지 못해요? 육체가 피곤해서 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피곤해서 쉬지를 못해요. 왜 정신이 피곤합니까? 욕심 때문에, 죄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해서 사람이 못 쉬는 거예요. 근데 그 진정한 쉼은 누가 주느냐?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안식을 우리에게 준다, 그 말이에요. 뭐 때문에 사람들이 못 쉬냐? 죄를 지어서 그런다. 죄책감. 누가 너희를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느냐? 그래서 진정한 안식을 주는 자가 누구냐? 그건 예수님이다. 이 말은 또 뭘 말할 수 있어요? 너희가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죠. 그리고 나는 너희를 섬기는 자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되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안식일을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지만 결국에는 율법주의에 빠지고 마는 인생임을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지성을 열어주시고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율법주의, 모든 자기의 의, 모든 거짓들을 몰아내게 하시고 어그러진 모든 판단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삶이 더 개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날개 그늘 아래에 거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